요즘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제사 때문에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문적답하는 법륜 스님한테 신도들이 와가지고 묻는 얘기가 스님은 큰 스님이니까 한번 일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제사를 이렇게 지는데 밥을 뭐 열 몇 그릇 해서 올리는데 그걸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그 어느 날 이렇게 추석 같은데 설날 제사만 지내고 그 기일에는 그냥 안 지내면 안 되겠냐고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 법륜 스님도 대답하기 난감하지 않습니까? 보살님은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하기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내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왜 그래요? 하기는 며느리한테 물려주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 때는 보살님대로 지내시고 며느리 때 되면 며느리가 와서 물으면 내가 그때 일러주겠다 하니까 보살님이 자꾸 이제 아이고 스님은 큰 스님이니까 며느리가 집에 가거든 큰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하면 안 좋겠냐고 해가지고 왔는데 큰 스님 한마디만 일러주세요 하니까 나는 보살님 좋다 하면 보살님대로 지내시고 며느리는 나중에 며느리가 오면 내가 일러줄 테니까 보살님 지내는지 딜을 하길래 자꾸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법륜스님이 뭐라 하면 아이고 오늘 내 강적을 한번 만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뭐 자꾸 물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님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지내라 하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제가 지리산 칠불사에서 한 10년을 더 선바 사는데 해지하고 나면 다 내려가 없어진 선바 앉아서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참 그 한적하고 고요한 그런 새 소리만 들리는 그 선바의 그 고저녁함이 참 좋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칠불사 큰절까지는 한 150m 떨어졌습니다. 오솔길이 떨어져 있는데 법당 보살이 하면 탁 뛰어 올라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보살들이 못 올라오는 데인데 보살이 올라와가지고 스님 좀 나와보시오 하는 게요. 그래 여긴 올라올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저렇게 급하게 하는가 뭐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또 나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큰절은 내려가 봅시다 그래 이제 내려오면서 뭐 얘기를 들으니까 진주에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자기 집이 이제 진주인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그 친척이 한 분이 왔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스님이 가서 좀 상담을 해주세요. 지금 주지스님도 출타하고 안 계시고 총무스님도 안 계시는데 이제 개받은 스님 한자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스님이 좀 내려와셔야 된다고. 그래 이제 또 갔더니 법당에 사람들이 있는데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오늘 막 봉고차라는 대제사가 저러 왔답니다.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오늘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인데 꿈에 할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꿈에 볼 수 있겠지 했는데 그러냐 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다 준비해서 아침을 먹는데 아침 먹는 자리에서 딸아이가 갑자기 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 상이라 내 이름 나쁜 놈 막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뭐라 갑니까 하긴 내 이놈 나쁜 놈 말이지 오늘 학교도 가지 말고 절 세 군데 가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지 운흥사하고 상계사하고 칠불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딸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긴 딸아이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하십시오. 그래 여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쪽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눈에 불빛이 말이죠. 그 마루 밑에 보면 고양이가 그 불이 팍 나잖아요. 그 불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싹해지더라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오늘 이거 난감하네. 정말 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제 평소에 공부했던 스님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 풀 수 있는 지혜가 마음속에서 사사사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래 돌아오라는 게 야는 또 이제 불교 학생이 다니면서 이 불법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는 그냥 각듯이 삼별하면서 아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하고 탁 앉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좀 거무리하니 좀 그래요. 얼굴이 좀 수척해졌고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 내가 꿈에 할아버지를 만났다면서 예.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냐? 예. 지금도 만날 수 있나? 예. 그래. 그럼 할아버지한테 왜 니한테 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 그러니까 딸아이가 말이죠. 딱 앉아가지고 보세요. 몸을 이제 긴장을 풀어야 이제 신하고 대화가 되는 거 모양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이 세 바퀴 돌리더니만은 하는데 목소리가 탁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 상이라 성묘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 나쁜 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묘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냈습니까? 아, 스님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이 저 교회에 다니는 바람에 저희 형제가 둘입니다. 동생은 삼천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뭐 교편을 잡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나눠서 지냈답니다. 사이좋게. 어머니 제사는 동생이 지내고 아버지 제사는 형이 지냈는데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이 부인이 여보 내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기 싫다. 그러니까 저 삼천포 시동생한테 제사비 좀 보내주고 이왕 지내는 거 같이 지내면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자꾸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또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동생이 보래. 알다시피 자네 형수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제사 지내기 싫어하니까 자네가 좀 제사를 몰아 지내고 우리가 제사비를 좀 붙이면 어떨까? 그 동생은 또 절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요. 그래서 형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이에요. 그럼 한 10만 원을 붙여준답니다. 주면 이제 동생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래 몇 년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한 달 사들이 나가지고 이제 손녀를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놈 야단 쳐놓고는 이제 혼이 또 빠져나가는가 봐요. 딸아이가 또 뒤로 뻥 나가 떨어지는데 내가 이제 빨리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성묘도 하겠다고 할아버지가 온 거 확실하니까 빨리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부인이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만약에 딸아이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고 귀신 붙은 사람 했으면은 앞으로 혼사도 문제가 있죠. 취업도 문제가 있지.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 키운 딸아이한테. 그러니까 할아버님,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비니까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제 혼이 빠져나가니까 뒤로 뻥 나가 떨어지는데 천천히 나가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얼른 가가지고 머리를 딱 받치더라고요. 마루에 받치면 좀 내진탕이 될까 싶어서. 그런 딸아이가 일어나더만은 왜 손대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이 빠져나갈 때 다른 우리 어떤 그런 인체가 갖다 손을 대면은 빠져나갈 때 굉장히 장애를 느끼는갑다 싶어가지고 손대지 마세요. 짝두에 올라섰어도 맨발이 안 다치듯이 쿵 떨어져도 절대 내진탕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둬버리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또 할아버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일러주라 하면서 내가 얘기했더니 성묘도 하고 제사도 지난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안심을 하라 해라 했더니 또 머리를 싹 세 번 돌리더만은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성묘도 하고 제사도 지냈으니까 할아버지를 천도를 해드리면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초팔 등달 때 절에 하면 오는 그런 참 불교라 하기도 그렇고 또 아이다 하기도 그렇고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천도 지내주면 좋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절에 지내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거는 관계없다. 어느 절에 지내든지 내가 어느 절에 다니던 그런 인연이 아니고 초팔마다 이 절에 또 갔다가 저 절에 갔다 했으니까 그래 절에 가서 천도 지내면 좋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또 딸아이한테 오면은 딸아이가 앞으로 손녀가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앞날이 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성묘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내면은 이제 손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래 얘기하니까 성묘만 하고 제사만 잘 지낸다면 내가 왜 손녀한테 실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기 나름대로 마지 못해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탁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뒤로 턱 나가 떨어지는데 쿵 소리 나는데 아주 가뿐하게 일어나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제 또 연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 왔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절에 이제 보면 칠불사 가보면 큰법당 옆에 문수전이 있어요.
처음에 문수전 법당부터 지어놓고 이 법당 불사를 다 했습니다. 그럼 문수전 스님, 이제 개받은 스님이 목탁을 딱딱딱 치니까, 스님, 할아버지가 저 목탁 소리 때문에 법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탁 소리 안 들리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목탁 소리 안 들리는, 이제, 여기 집이 있으면 저 누가 밑에처럼 반지하 그 방이 있는데, 그 일꾼들하고 우리 뭐 병 들은 사람이 쉬는 방도 거기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러면 걸로 가자 했습니다. 걸로 옮겼습니다. 진짜 그거 하니까 목탁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어보기를,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 그래, 앞으로 이제 잘 지낼 테니까 할아버지는 좋은 데로 가시고, 또 어느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 공덕으로 법공명 받고서 한 생각 다 비우고 말켜가지고 정말 참 청정한 극락세계로 잘 가셔가지고 나중에 2년 다음에 또 환생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참 훌륭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 딸아이가 내려가기 전에 내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근래에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한 적 있지 가기는.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 내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걔가 이제 이렇게 대학교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미팅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연애를 하고 지낸답니다. 그 자기가 아주 마음이 착한 아이가 되노니까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남자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하니까 그게 늘 부담이 됐던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하면 또 이제 내가 자기가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모님한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부모님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건데 싶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막 어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뭐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답니다. 그게 심약하니까 그 할아버지 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님 오라 해가지고 아이가 그런 마음속에 고충을 겪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자기 스스로도 참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잘 이해한다 하십시오 하긴. 그 엄마가 막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 울고 있는 아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그래 이해한다. 다 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 뭐 남자친구 사귀는 게 뭐 어떤 허물이냐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해줬습니다. 요새 같으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애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래 엄마가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탁 등을 쓰다듬어 하니까 이제 아이도 진정을 했는데, 그래 가서 혹시 또 이런 정체가 있으면은 와서 또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해가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 법당보살이 자기 친척이 되니까 저 화계장터까지 따라 내려간다고 내려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그 내려갈 때 딸아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갈 때 막 콧노래를 부르고 가더랍니다. 그 뒤로는 이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안동에 이제 그 어떤 절에 제가 이제 해제되면 같이 좀 쉬는데, 그 절에 있는 법당에 그 이제 자원봉사해주는 보살님이 제사를 지내면은 항상 그 제사 지내는데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주들이 오면은 이렇게 잔도 올리라 하고 향도 꼽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스님은 연불을 하시는데, 그 보살님이 참 열심히 아주 잘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1년 정도 익혀놓으니까 아주 뭐 제사에 딱 하면 절에 탁 출근해가지고 그날 막 제단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제 자기 그 동생 친구 되는 사람이 신이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 집에 또 갔더니 누님 어디 뭐 저 장례식에 가서 일합니까? 하더래. 아니다. 혹시 시체 염하는 데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더래. 야, 그건 뭐라 하노? 나 절에 댕기는데 가기. 그래요. 그럼 와 그런데 누님 주위에 영가가 울울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뭐 과인 뜨끔 해가지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아이 스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 내가 이게 뭐 스님 말씀 듣고 나도 좋은 일 한다 싶어가지고 그 재단에 향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안내해주고 잔도 따라 했는데, 아니 내 주위에 영가가 뭐 울었다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은 그 좋은 일 하면서도 그냥 일하는 거 막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거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치우는 거기만 정신을 팔았죠. 예. 그러지 말고 딱 와가지고 딱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세요. 아이고 오늘 여기 와서 제사 지내는 영가이시여, 나는 여기 절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하면서 이 제주들을 도와서 이 잔도 올리고 이렇게 향도 피우고 절하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인데, 오늘 영가께서는 이 절에 와서 스님이 천도를 해주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법공양 바꿔서 여기 차린 음식도 잘 시식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 가십시오. 남은 유족들 복대로 잘 살아갈 겁니다. 여기 이제 천도제 지낸 그 공덕으로 좋은 세계 가시고 그렇게 자손들을 잘 살아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자꾸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영가가 없어졌더라 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늘 마음속으로 교감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든지 새로 뭘 집을 짓더라도 항상 거기서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는 터에 있는 경계를 보면 정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서 풍속으로 보면 신을 지신, 토신, 나무에 있는 목신 이러지 않습니까? 나무를 뺄 때도 경계를 보면은 한 며칠 전에 가가지고 큰 나무를 뺄 때는 그 나무에 의지하고 사는 정령이 참 많답니다. 여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령들이시여 혹은 미생물들이시여, 내가 여기 나무를 베게 됐으니까 곧 다른 데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3일 고하고 난 뒤에 나무를 비면 아무 탈이 없답니다. 그 옛날에 막 나무 베다가 목신한테 목이 쪼여가지고 죽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니까 소나무를 베면은 톱으로 베는데 양쪽에서 베입니다. 우리 고향에도 소나무를 큰 소나무를 베다가 정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소나무를 벨 때 그 소나무 속에서 가스가 나온답니다. 관솔에 가스가 나오면은 그게 아주 독하답니다. 그 우리 수트를 태우면 그 가스 나와서 그걸 마시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가스를 너무 장시간 마셨기 때문에 큰 나무 벨 때는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베면은. 그렇게 가스를 마셔가지고 죽는데, 보통 옛날에서는 이제 거의 목신이 막 목을 쪼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벌써 가서 고하면은 그런 일도 없어지고 또 가스가 나온다는 그런 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디 갈 때는 이사를 간다든가 제사를 지내든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 일을 할 때는 꼭 고사를 지내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오게 됐으니까 여기 있는 지신들은 내가 오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해 주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잠깐 제단을 차려가지고 공양을 올리니까 잘 드시고 우리가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을 자비심으로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거기 딱 오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다 우주와 교감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집에 가서 옆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하고 떡을 하나 더 갖다 주면은 옆집에서도 그렇게 그러냐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어디 가더라도 항상 고하고 발언을 하고 그러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얘기는 여러 가지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하겠는데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요번에 건강살림법회 한다고 엊그제 우리 송강사에서 법회가 있었는데 그 진주 보살님이 이제 제가 법문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 진주 그 시민 선방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법문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느 친구 참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그냥 3일 동안 완전히 막 몸이 나사가 다 풀린 사람처럼 기절맥전 해가지고 그냥 탁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 밥도 못 먹고 이래갈 되겠나, 진짜 이러다가 나도 죽을 거 아닌가, 우리 친구 같지만 나도 참 너무 이거 몸이 힘이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몸을 일으켜가지고 시민선마에서 다 앉아서 정기를 했답니다. 정기를 1시간쯤 탁 하고 나니까 부형기 앞에 탁 나타나는데 영가더랍니다. 어떤 남자 영가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아이고 내 이제 갈라요,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겨 물어보니까 당신 누구요 물어봤더니 당신한테 가서 내가 붙어가지고 며칠 쉬었지 이제 갈라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고 영가가 그 보살님 좋아가지고 따라오는 거 아닌가 하고 웃고 했는데 그 이치를 살펴봅시다. 가가지고 너무 슬프잖아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슬픈 마음이 내가 막 너무 마음이 이게 피곤해지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내 마음의 심신이 굉장히 심각해졌던 겁니다. 거기에 주위에 있던 영가가 내한테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내한테 이제 영가가 붙어 있으면 내 몸이 아프고 막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물으면은 뭐 신을 받으라, 뭐 이 굿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참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히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탁 일령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은 절대 귀신이라든가 영가는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통일되고 밝아지니까 그 영가가 아이고 이제 내가 갈라요. 그래 어디 있다 왔습니까? 하기는 당신한테 붙어 있다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갈 때가 됐다는 것은 뭐냐? 그 보살님이 심신이 안정되고 딱 통일돼 가니까 이 영가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됐다면서 떠나가더랍니다. 그 스님 그래가지고 가뿐하게 뭐 이제 좋아졌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으면서 아이고 그 이치를 생각해보면 보살님이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돼 가지고 밝아지니까 그 밝은 마음 속에서는 영가가 붙어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는데 보살님 큰일 날 뻔했어 하고 웃었는데 우리도 심신이 약하고 그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하고 되는데 그럴수록 열심히 기도 정진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을 밝게 해놓으면은 어둠도 사라지고 모든 구깁살도 다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가 또 뭐 마음이 슬픔이라든가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기도 정진으로 그렇게 달래고 마음을 늘 밝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 있고 거기에 광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기도할 때마다 읽고 하는데 천수경 속에 굉장한 위대한 그런 덕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이 중앙본부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조절하는 법이라 그럽니다.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이제 국가 대표 체육 선수들도 시합을 놔두면 불안해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 배워가지고 자기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탁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편안해져야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면 잠이 안 오고 하면은 그 시합 당일날 자기 기량을 뭐 반도 발휘 못 해가지고 아주 뭐 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마음이 안정되고 딱 통일되면은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촌에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마음을 탁 조절해서 안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경을 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천수경을 전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뇌파가 안정돼가지고 통일되어 있는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해자고 이제 서울 우리 송환서 포교당 법륜사에 갔더니 내가 간다 하니까 그 기도하는 스님하고 또 객스님 한 분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본부에 가가지고 그 기계를 한번 재봅시다 하긴 또 스님이 가니까 이제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손가락에 벼락기를 두겠다 끼워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기계를 측정하는데 내가 이 화두를 들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집중을 하니까 한 15초만 지나면은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제 웃고 떠들어가는 이 수준의 소리는 뚜뚜뚜뚜뚜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집중해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알파파가 나오면은 마음이 이제 정신 통일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에 싹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소리가 달라지는데 뚜뚜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5초 만에 뚜뚜뚜 바뀌어지니까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하면 이제 더 깊이 산매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래 기도하는 스님 보고 이제 해보라 하니까 아이 스님 난 참선 안 했는데 나는 어쩌면 계속 하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조용히 스님 맨날 기도하니까 천수경 애우니까 천수경을 애우시오. 그 천수경을 애우라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가만히 머리 두르고 손가락에 탁 끼고 한 전류를 통하게 했는데 소리가 뚜뚜뚜뚜 나는데 소리 맞아요. 이 스님도 한 15초 넘기지 않고 소리가 뚜뚜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막 나도 천수에 오는 그 자체가 막 그냥 알파파에 들어가고 막 삼매에 들어간다고 느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객선이 따라왔는데 객선이 평소에 뭐 주력을 했대요. 그 스님 주력하십시오. 주력을 하도 집중이 됩니다. 계속 같은 그 단어를 반복해도 집중이 된다 하니까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심해요 대단하게 하든지 주력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스님도 이제 가만히 해가지고 주력을 하는데 그 스님도 한 15초 안 넘기고 뚜뚜뚜뚜뚜 하다가 뚜뚜뚜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부처님의 경전이 공부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빨리 삼매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불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른 종교의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들이 와서 이게 한번 테스트 해보러 온답니다. 오면은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간대요. 알파파로 쉽게 안 돼가지고 한참 동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스님은 세 사람이 왔는데 한 15초 만에 다 그렇게 알파파에 들어가지고 이 기계의 소리가 다 달라지니까 불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천수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다 그렇게 내의 파장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안정되고 통일돼가는 그런 과정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천수경 읽으시고 절에 와서도 맞이 불공 올리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청소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를 내가 탁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공덕으로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은 그 공덕이 그대로 다 회양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합장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그림자를 따라가듯고 수레를 따라가는 바퀴의 자국 같고 형체를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된다.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고 수레 바퀴가 자국이 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공덕을 짓고 덕을 쌓아가면은 그것이 내가 어디로 돌릴 것이냐 마음속에 발언하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단명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런 그 단명을 면했고 또 연예인 차태인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수군을 깨끗이 빨아놨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법당에 와서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그 물을 따라주고 그 안내해주던 그 자원봉사 보살이 뭐 주위에 귀신이 울란다 했는데 그 귀신들한테 여가들한테 나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원봉사하면서 잔을 올리고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런 공덕으로 그들 영가들은 한 생각 비우고 말해가지고 스님들의 법공양도 들어지고 여기 차린 음식도 잘 시식하시고 좋은 데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인간들도 다 제 갈 길을 가시고 천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밝은 기운으로 어디 가든지 다 하면은 몸에 붙어있던 그런 잡기 혹은 뭐 나쁜 그런 기운들도 사라져 간다는 거. 우리는 늘 기도 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전을 몇 페이지 읽고 혹은 뭐 염주를 한번 굴리면서 염불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이 정말 좋아지고 여러분들 밝아지고 또 밝은 기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순환돼 가지고 좋아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정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잘 해가지고 조상님도 잘 천도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체도 가정이 다 안과 태평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